오늘은 우리 분별의 영을 받으라 세 번째, 그런 분별의 영이 필요했고 분별의 지혜가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던 것이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자꾸 지혜롭게 되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의 구한 지혜하고 공부 잘하는 지혜하고 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애들이 또 공부 안 한다고 야단할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때가 있는 건 또 틀림없지요. 학생 때가 있고 또 일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공부해야 될 때에 공부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공부할 수도 있긴 있어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많아서 있지만 힘들죠. 훨씬 더 힘들죠. 그래도 또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60이 넘으신 분들 중에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 열심히 공부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열심히 해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공부하긴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넉넉하게 자기 교수님들이 잘 봐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기 할 것들을 감당해내시고, 어떤 분들은 학생들보다 학점이 더 좋아. 왜 그러냐 봤더니 학생들은 땡땡이 치고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이걸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 다 생각하죠. 제가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사과 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내일이 설이 온다 이러면 사과 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털어. 이거 사실은 잘 따서 저장을 해야 상품이 되는데, 털면 이게 막 떨어지고 부딪히고 하면 이게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설이 맞아버리면 이거 쓰지를 못하는 게, 다 사과가 썩어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못 쓰게 돼버리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 기억에 어린 시절에 사과를 막 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럼 내일 설이 온다, 오늘 밤에 다 못 따면 털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사과를 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때를 분별하라,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네,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의 5가지 영역들을 먼저 간단하게 살피고, 앞으로 이번 주는 때를 분별하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영 분별하기, 그 다음에 사람의 영 분별하기, 그 다음에 귀신의 영 분별하기, 또 영적인 무기들,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분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언제냐, 어느 때냐, 지금 뭐 할 때냐, 내가 지금 뭐 할 때냐, 이걸 아는 게 내 삶에도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학생들이 지금 내가 공부할 때다 생각해서 참으로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비록 머리가 나빠도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안 되어도 그 성실이 몸에 배어가지고 뭘 하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됩니다. 비록 책 한 번만 싹 읽어봐도 다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책도 안 읽어봐. 집에 가서 책을 덮어놓고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면 머리에 다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뭘 훈련을 안 하느냐? 노력하는 훈련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훈련이 안 되면 언제까지 버티느냐 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노력 안 해도 벼락치기 해도 다 돼요. 그냥 앉아 있어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은 어려워요. 왜?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자기 머리로만은 해결하기가 한계에 부딪히죠. 아주 특별한 친구들 외에는 머리로만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분량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부해야 될 분량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예요? 학생 때 뭘 훈련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씨름하고 열심히 자기 삶을 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질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그의 아이들의 삶에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삶을 성실하게 경영할 줄 알고 애써 땀 흘릴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 그렇게 뭔가 자기 삶을 경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게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면 너무 부모님이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키우는 건 별로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은사들이 더 잘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을까 살피고 또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참 좋죠. 그러면 자기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때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면 어린 때에 뭘 받았냐면 계시적인 꿈을 꾸어요. 어떤 꿈을 꿨냐? 너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하고 아버지가 너한테 절하고 막 그저 모든 곡식들이 절하고 하여튼 이런 걸 다 꿈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때 이루어지는 꿈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꿈이에요. 오히려 미움받는 꿈이었어요. 그 꿈 꿔가지고 괜히 그죠? 팔리고 도망다니고 고생길이 훤한 길이었지만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꿈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때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 때가 지금 언제냐? 우리가 어떤 예언을 들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금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고생만 훤하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가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먼저 이사갈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사갈은 때를 분별한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사갈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먼저 전도서 8장 5절 6절 말씀인데 그 일부만 뽑아놓은 건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가 있고 판단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자냐?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합당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농부는 봄에는 뭐 해야 될 때요? 부지런히 논을 갈고 땅을 갈아 엎어야 될 때죠.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될 때죠. 그때에 그걸 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를 알아야 돼. 지금이 뭐 할 때냐?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데요.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뭐 할 때냐? 지금 시기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를 보면서 구원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너가 예수 처음 믿기보다 얼마나 더 가까워졌느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10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면 지금 50이 되었으면 40년이 지났으니까 구원이 얼마나 40년만큼 더 가까워졌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 때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이 뭐 30대에 예수님 만났으면 지금 이제 70대가 되었으면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삶만큼보다 더 살 날이 짧게 남았으신 분들은 내가 이제 뭐 할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까? 주님 갈 때가 가까웠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제 아내는 항상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살아서 주님 오는 거 볼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때가 곧 온다 막 그러니까 그럴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산 시간보다는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더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원이 빼놓고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뭐 할 때냐, 내 때가 언제냐, 이거를 분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시기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시기를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뭐 할 때인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열심을 두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겠어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이사갈 자손이었다. 이사갈 지파였다.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때를 잘 분별하여서 상을 가져올 자, 상을 가져올 자, 좋은 뭔가 이익을 가져올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지요. 우리 흥에 앞에 논이나 땅들도 그죠? 10년 전에 사두었으면 지금 엄청나게 이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때도 돈이 없었습니다.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게 하더라고. 돈이 없는데도 잘 사더라고. 어떻게 사냐 했더니까 이거 대출을 받아서 사놓고 그렇게 하는데,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땀 흘려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때를 보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때를 감당하게 되어지면, 내가 뭐 해야 될 때를 알면 그 결과로 상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사갈 지파가 어떤 상을 받게 되느냐,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가 어떤 때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이 되어지고, 북쪽에서는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사갈 지파에서 시세를 아는 2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지금 뭘 할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가 다윗을 온 나라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 지도자 200명이 이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 시대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특별히 때를 분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 때가 지금 뭐 할 때냐, 내 인생의 때가 어떻게 되어진 때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때이냐, 내 상태가 어떠하냐, 나는 뭐 할 때이냐, 이걸 분별하고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때를 아는 사람이고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사갈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은 나귀로 비유를 하고 있죠. 이사갈은 어떤 사람이냐? 나귀와 같은 자였다. 나귀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나귀의 어떤 점을 이야기하느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보면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앞제 아래에서 섬겨 고생한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섬길 자세가 되어져 있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주님의 짐을 대신 져줄 그럴 사람으로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예수님을 지고 간 나귀가
예수님의 짐을 지고 가는 걸 상징하죠.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짐에 동참할 거냐? 이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특별히 주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죠. 그랬을 때 그 중보의 짐을 같이 져주는 사람, 분별하여서 중보와 분별을 위한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같이 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느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 할 때 가르친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심장과 같은 역할이 중보하는 일이다. 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일들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 몸에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일인데 우리에게 또 그 일을 나누어 줬다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으니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중보해야 될지, 그 사람의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이거 중보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주님이 져야 될 짐을 대신 지는 것이고, 이 이사갈을 향한 예언이 그에게도 같이 임해져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어깨에 나귀가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죠. 성경에 당나귀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요, 몇 번 나와요. 당나귀가 제법 그래도 쓸만하지 않은 동물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야지, 우리는 당나귀 그렇게 친하지 않은 동물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귀가 제법 나와요. 나귀는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냐 보면은 발람과의 관계에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도 자기 욕심 때문에 막 가려 그러죠. 하나님이 그래 어쩔 수 없이 가라 그래요. 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있죠. 그런데 나귀는 어떻게 해요? 분별을 해. 나귀는 가면 죽구나 이렇게 알아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인은 뭐예요? 자꾸 가라고 막 때리죠. 그래가지고 막 주인 다리를 벽에다 문댔더니 너 이놈 목을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인데 내 목을 치려고 그러냐고, 내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주인의 다리를 벽에다 문지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열어보니까 그게 불칼을 들고 있는, 죽이려고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죠. 근데 나귀는 어떤 존재였어요? 분별하는 존재였어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엇이 주인을 위해서 좋은지 분별하는 자였다. 이사갈이 나귀와 같다, 나귀와 같이 섬기는 자다. 하나님이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도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리 가도 될지 가면 안 될지 모르고 막 가면 안 된다. 이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막 하면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천사가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것, 여러분에게 이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나귀가 보면 주님을 태웠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또 나귀가 나온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나귀 턱뼈가 나오잖아요. 나귀 턱뼈 누구한테 잡혔어요? 삼손 손에 잡힌 나귀 턱뼈는 대적을 강력하게 물리치는 그런 무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 시와 때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모든 대적을 멸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때를 분별할 수 있었던 이사갈의 기름 부음, 이사갈 자손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가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지금 이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살피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 이 시기, 때, 이걸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이 뭔 때인지 모르겠느냐.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온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오신 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면 동방 박사들은 알았지 않느냐.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맞죠? 다 잠자는 밤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때를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잘못하면 이 깜깜한 밤과 같이 잠자는 때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때에 대한 단어들을 3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크로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연대기적 시간을 이야기한다.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제가 지나면 오늘이 오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그죠? 1살 지나면 몇 살이 됩니까? 2살이 되고, 그죠? 10살이 지나면 20살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는, 그냥 주어진 대로 시간이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흘러가고 살아가는 그 시간, 이 시간을 표현할 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는 50년, 60년, 70년 시간, 세월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지,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막 10년 지난,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 하나님과 친해져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돈 버는데 마음을 둔 사람, 돈 많이 벌었을 것이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낸 사람, 공부를 많이 했을 것, 지식이 많이 쌓였을 거라는 거죠. 그 동일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냐, 내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둘 거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TV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아무 남는 것 없이 시간은 많이 잘 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하면 시간을 보낼 것이냐, 내 시간을 어디에 보낼 것이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딱 대면해 보면은 알아요. 주님이 임하는 때, 어떤 사람은, 그죠? 주님이 우리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딱 주님이 오실 때 뭐가 있어요? 기름 등불 딱 준비해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딱 오시는 때에 이 어떤 여자들은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어때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아주 당황스럽고 곤란한 때가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우리가 뭐 오늘 분별의 영을 받아라, 그래서 뭘 할까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분별하면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기에 내 마음과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때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타난 크로노스의 때, 매일매일의 삶을 잘 사용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정한 시간, 어떤 기회,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고 특별한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언적 기회의 때를 위해 갑자기 하늘과 땅이 한데 모일 때 사용되어진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임하시어서 만나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기회의 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부딪히는 그런 때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어떤 때죠. 이런 때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때가 임하실 수 있죠. 근데 안 그래도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 소리를 들은 그때가 있죠. 그가 뭐 하던 때예요? 방탕하던 때였어요. 우리 기독교의 어떤 기초적인 체계를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철학적 사상 배경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놀라운 사람 중에,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 성자라 소리 들을 만한 사람인데, 사실 그 사람이 주님이 그에게 임하셨던 어떤 카이로스의 때, 그를 변화시켰던 어떤 포인트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어요. 뭐 마니교인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심취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던 엄마 모니카 이야기를 잘 알죠. 늘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때인데,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 아이들로부터 어떤 소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때가 벌써 가까웠다, 이 소리를 듣는데, 이게 성경에나 로마서 11장 13장 오늘 읽은 그 말씀인 거죠.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삶을 돌이켰는데요. 그 어떤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쓰임받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크로노스의 때를 잘 보내야 되고, 또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그런 세월을 잘 보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중에 같이 좀 제가 보면서 읽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되는 날, 카이로스로 임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이 쭉 흘러가서 마지막 그때 주님이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신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삶은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카이로스적으로 그때 어떤 때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깨닫는 포인트가 있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포인트가 뭐예요? 믿음의 상승이 일어나는 포인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때에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어떤 깨닫게 되어지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어떤 포인트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믿음이 달라지죠.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도, 남들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지 몰라도 내가 주인으로서 살았구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거였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때가 딱 깨달아지는 때가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딱 오시는 때가 그런 때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가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이 예언을 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나 무슨 병치료의 은사나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오셔서 어느 땐가 내가 믿지 못했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성경의 진리들이 마음으로 탁탁탁 깨달아지고 밀려오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어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에 여러분이 이 10처녀가 중에서 5처녀가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임하셨을 그때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 호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적기 분명한 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다시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는 뭐냐? 시기, 여기에서는 단어를 카이로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기, 너희가 알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깰 때, 요 때는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때를,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시기라고 보면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시기가 됐다, 이제 깨울 때가 됐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로 봤을 때 이제 여러분 잠 깰 때가 언제예요? 아침 예를 들어서 7시부터 8시 사이에 깰 때다, 이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다. 근데 깰 때로 이 호라는 어떤 때냐면 바로 일어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특정한 순간을 지칭하는 거죠. 근데 이 카이로스도 하나님이 임하는 때를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 호라는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기라기보다 바로 그 순간을 사용할 때에 호라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나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려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떤 분은 교회 가자 그러면 그러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하고? 내 돈 좀 벌어가지고 교회 좀 헌금 많이 할 때, 큰 소리 좀 칠 수 있을 때 교회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좀 그래도 교인 모양새 좀 낼 수 있을 때 그때 갈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동의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지 뭘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시면 되지 왜 그걸 바르라 그러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때에 동의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나는 지금 뭐 할 때인가, 이때는 뭐 해야 될 때인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때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셉이 너무 억울하고 그죠? 분통이 터질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감옥에 들어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생각하여서 거절하고 도망치고 옷도 벗어놓고 도망쳤더니 그게 빌미가 되어서 어떻게 돼? 감옥에 들어갔으니 속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이제 좀 편안하게 사는가 싶었더니 하나님의 어린 시절의 꿈은 도대체 그 무슨 꿈이었으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 보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과 또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포기하며 주저앉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 믿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주님 앞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때라는 단어를 또 살피고 이사갈이 그 때를 분별하던 하나의 지파였고 하나님이 이사갈 지파에게 그런 기름 부음을 부어줬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때를 잘 분별하고 어느 때에는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뜰 때 뭐예요?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비행기가 에너지 안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리다가 말아버립니다. 비행기가 날아야 되는데 그냥 활주로만 달리다가 서버려요. 에너지를 못 쓰면. 그죠? 에너지를 써야 이게 날아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쓰다가 어떻게 돼요? 힘이 들어. 그때 여러분 알아야 돼. 내 때를 알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이거 넘어서는 때구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는 것처럼 느껴지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내가 뭐 할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 내가 출력을 최대한 더 발휘해서 이걸 넘어설 때다. 이거 딱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쉬워져요. 가벼워지고 저절로 되어집니다. 비행기가 그때부터는 에너지가 별로 안 들고 그냥 쭉 날아간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때를 분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어디 있냐, 뭐냐, 지금 내가 뭐 할 때냐,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또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때를 분별하는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사갈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사갈 지파에게 부어주셨던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할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인지 또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될 때인지 우리 교회는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 이 나라는 하나님 어떻게 되어야 될 때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는 그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